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우리와 너희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바울은 1장 3절에서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선택하신, 예정하신, 제사해 주신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 유대인 성도인 우리와 이방인 성도인 너희가 동등하게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고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유대인 성도와 너희 이방인 성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우리만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 성도도 함께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중요한 요지 중 하나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도 바울은 우리와 너희를 거듭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유대인 성도의 복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앞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잇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출애굽기에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너희 곧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찜하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백성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라서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 성도인 우리의 복됨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나? 그럼 이방인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허락하셨나? 우리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 바울은 이방인 성도인 너희도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팍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도장 찍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켜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딱 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좋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좋겠죠. 똑바로 안 살면 안 되기에 부담스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복됨이죠. 이처럼 바울은 우리 유대인 성도와 마찬가지로 너희 이방인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에 10선들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 또는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죠.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6절에서 36절이죠. 말씀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베드로가 또 여러 번 확증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다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비로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제3의 복음을 거듭 말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요 저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한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어찌할꼬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행하셨다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건 권면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행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믿어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구원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이것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다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또한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바로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심지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나 말씀 집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을 하든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도덕적 감화만 받고 그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하셨느냐 안 하셨냐 하는 차이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우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전혀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할 때 믿음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가로로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너희가 믿게 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값진 은혜를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 늘 빠지지 않고 종종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유창하게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눌하고 부족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13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한 뒤에 14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성령께서라는 말이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금, 계약금이 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냅니까?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계약할 때
다 환불하지 않죠. 바로 환불하지 않죠. 미리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얼마 냅니다. 그런 뒤에 나중에 잔금을 치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주실 것인데 성령께서 그 기업에, 그 유산에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미리 주심으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기업에 주실 것을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이 기업은 땅의 기업과는 다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 기업을 상속받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성령을 통해 잠시 맛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복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이 확실한 실체임을, 그것이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미리 성령을 보증금으로 받은 자들인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더 좋은 유산, 영원히 누릴 유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산, 하늘의 유산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들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바로는 에베소 1장 18절에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존재인 것인지 깨닫는 것과 나아가 그들이 장차 받을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평생 재물을 쌓는데 재물을 모으는 데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넉넉하게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어떻게 마칩니까? 찬양으로 마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을 더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실제입니다.
바울은 뜬구름 자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뜬구름 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주신 그 부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삶, 질적으로 다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정말 무한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해 주옵시고 그 복됨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답게, 풍성한 자답게 넉넉하게 인내하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